Hola, sean muy bienvenidos.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삼중 파워 승리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승리의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삼중 파워의 승리를 가지고 살아야 됨을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에서 보니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삼촌인 마기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마기인 윈 우드에게 사람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해서라도 전략 전술을 펴서 지옥으로 데려가라. 그때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건데 참 애를 먹길래 조언을 해주는 그러한 글입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세계만 집착하게 해서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세계는 생각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세상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에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라. 부활을 깊이 생각하라. 성령의 능력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유태인들은 이 머리에다가 키파라는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이 키파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뜻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탈무드 학자 후나벤 요스아는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심으로 나는 머리를 가리지 않는 채 4규빗 이상 움직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물코가 일상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태인들에게 머리에 키파를 벗어라 이러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생각하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생활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주 앞에 영광 돌림을 생각하라가 먼저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삼중 파워의 승리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생각 파워의 승리로 살아야 됩니다. 생각의 시클릿이라는 책에서 당신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생각의 크기와 같다 했습니다. 이 영향력이 생각의 크기와 같다고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크게 생각하고 당장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서 실체화된 생각에는 무한한 가치가 존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전설적인 자기계발서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자기의 삶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씀 보고 생각하고 우리 가정을 주 앞에 세우고 생각하고 우리 자녀를 세우고 생각하고 기업을 일으키고 생각하고 목회하고 생각하고 선교하는 그런 선행이 생각이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뜻이 뭡니까? 우리의 중심, 우리의 핵심적인 믿음의 키워드, 우리의 영적인 보좌에서 컨트롤 타워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 하나님 킹덤의 나라, 이것에서 출발하는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믿음의 삶으로 실천될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행복감과 그리고 승리의 보람, 이것까지도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프레이 박사는 생각을 하자마자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프레이 박사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행동이 일어나려면 먼저 두뇌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디어, 생각을 실행하려면 거기에 몰입해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생각의 능력이 이 정도로 뇌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초적인 키워드가 이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미래의 장점과 현재의 단점을 비교하여 접근법으로 좌측 전두엽을 활성화하고 생각을 행동에 옮기지 않는 근본 이유는 처음부터 목표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전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욕망이 생기는 순간 이미 그것을 달성한 사람처럼 행동한다 했습니다. 억만장자가 되려는 사람은 막대한 돈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억만장자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나 댄서가 되고 싶은 사람이나 예술가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이미 그 생각에 이미 실현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요, 주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며 우리 가족이 변화하며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우리 인생들과 환하게 열려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와 동행함을 믿고 나아가는 이 영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승리의 파워풀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신경학적 관점에서 생각은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 자극이나 패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의 회로가 행동의 회로와 연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생각의 회로가 행동의 회로로 옮겨질 때에 놀라운 이적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축복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역사를 가지고 사는 신앙의 키포인트, 신앙의 총체적인 그 파워, 그리고 좀 포괄적인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는 기쁨의 삶을 영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 말은 뭡니까? 헬라어로 크레세오스 에프라니우, 이 성도된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시사하는 표현입니다. 하늘이라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합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이 말은 뭡니까? 헬라어로 아델포이 하기오이,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본전에만 나타나는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키파를 쓰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동하고 내가 걸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보고 느끼고 말하고 만남을 가지고 관계성을 가진다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 얼마나 파워풀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는 이 파워풀한 승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진에서 이미 승리의 열매가 단장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승리로 여러분의 삶이 조성되고 장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이웃에게 이 영향력이 승리의 이 영향력이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뭡니까? 상고하고 고민한다는 뜻입니다. 믿는 돌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호몰로기아스 이 말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강한 권면이 나타나는데 선교사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약의 모세를 비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정권 대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벌써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다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 있잖아요. 잔호비보죠. 그리스도 비배미 능력 있게 생각하고 능력 있게 실천해서 능력 있는 파워풀한 승리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충성 파워 승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표현이 뭡니까?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구약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을 신약에 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행동하는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심리 습관이라는 책에서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심리 습관, 우리는 사소한 일에 상처를 받고 마음을 졸이는 자신을 유리 멘탈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일도 아닌데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이 의미 없이 하는 말에도 일일이 신경을 쓰고 항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까 봐 걱정하는 등 자신이 유리 멘탈이기 때문에 강한 마음으로 살 수 없다고 여기며 불안해합니다. 이 유리 멘탈을 강한 멘탈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좋은 심리 습관을 쓴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유리 멘탈이 된다고 말합니다. 멘탈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깨진 멘탈을 다시 잘 붙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 책에서 표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상처받고 마음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랍니다. 마귀가 가린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즉시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 엄청나게 중요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믿음으로 생각한 대로 행동으로 즉각적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구약 광야는 바로 그림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실체로 드러나는 이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태양이 환하게 비치니까 내 뒤에는 그림자가 서는데 그 그림자가 구약의 광야의 삶입니다. 지금 나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림자의 삶은 나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공인한 성격 검사인 빅 파이프 이론으로 첫째, 정직, 둘째, 겸손, 셋째, 정서성, 넷째, 외향성, 다섯째, 우호성, 여섯째, 성실성, 개방성입니다. 정직, 겸손의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성실하고 정직하며 믿음직하고 또한 충직하고 겸손한 속성이 있으며 낮은 사람들은 교활하고 탐욕스럽고 가식적이며 거만한 특성이 있다고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겸손하고 정서성이 있고 외향성이 있고 우호성이 있고 개방성이며 성실성이 있는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충성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모세보다 더 능력으로 더 능가한 충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 코드와 웃음 코드가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분노 코드와 유머 코드가 안 어울립니다. 여러분, 긍정 코드와 부정 코드가 안 어울리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불독처럼 얼굴이 막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막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러한 코드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는 신약의 실체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무장되어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충성을 우리는 본받아서 믿음으로 충성하고 기도로 충성하고 오늘 우리는 선교로 그리고 복음으로 충성하는 우리 믿음의 강력한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쓰는 예수님을 보니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충성을 인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집은 오이코, 가족, 가문, 재산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무리인 우리 성도들을 모임,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맡아서 충성한 모세였다면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통해서, 우리 목회를 통해서, 우리 선교 전선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내는 충성된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이 있으면 지은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들었으면 만든 이가 있다는 겁니다. 저 공기, 태양, 그리고 나무들, 어류들, 새들을, 이 만물을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있는 것은 그것을 만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 집,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는 헬라어로 홀로, 모세의 충성과 예수님의 충성 사이의 차이점을 암시하고 있지만 오늘 충성하라. 그래서 가르라는 써서, 왜냐하면 집 지은 자가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준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셨고,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 주석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장차 도래할 예수님과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에피위에를 사용하여서 집 맡은 이들로 충성하였음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맡은이 아들로 충성하였음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충성 파워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된 파워풀한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바라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담대한 자가 되려면, 충성자가 되려면 첫째로 이 담대한, 바로 헬라어로 파르레시안, 신뢰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확신과 담대함을 뜻하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랑은 바로 헬라어로 카오케마, 자랑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이 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자랑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백성된 신분으로서, 성도된 신분으로서,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그리고 권사님으로서, 안수집사로서, 성도로서 멋진 이 내용이 드러나는 충성된 담대함으로, 자랑으로 드러나는
내용으로 드러나는 실체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기도를 통해서 교제합니다. 성령으로 교통합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목회 현장이 되고 선교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진리의 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무장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충성된 종들의 승리입니다. Como Jesús, como Espíritu Santo, como la palabra. 이 승리가 여러분의 열매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파워 승리입니다. 성경학을 공부한 박사님이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귀신이 어디 있냐? 여러분, 이 교수님은 라틴 아메리카 와서 제가 선교하는 현장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들이 막 소리쳐 나가고 병마가 낫고 구원받는 현장을 목격해야 믿어줄 것 같아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구약의 현장이 실제적으로 이 그림자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실상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시니 그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오늘 신약의 실체인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충성 파워로 승리자가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파워로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과거를 범하지 말아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말씀의 절대적인 복종과 즉각적인 행동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세에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가톨릭에서 원래 낙태와 동성연애를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톨릭에서 낙태와 동성연애를 옹호한다고 아예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들은 서구 저 미주의 교회들이 또 한국의 교회들이 이 둘로 갈라지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파는 동성연애를 옹호하고 그리고 낙태도 옹호하고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것을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때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사수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뭡니까? 성령 파워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있잖아요. 마음을 강박하지 말라. 유대인들의 변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완악한 마음을 본받지 말라.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갈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박하지 마라. 마음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중심적인 요소인 속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를 나타내는 믿음의 좌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성이 넘어져도 안 되고
감성이 넘어져도 안 되고 의지가 넘어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셨음을 그 초점을 맞추고 계속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라.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승리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3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올 때에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방패를 들고 나가서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모세 지도자만 따라갔습니다. 누가 이들을 막았느냐? 불기둥이 막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파워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을 부르면서 성령님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진리로 무장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뒤에 나타나는 이 악한 모든 병거들, 이 막 창과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라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진멸하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대신에 싸우시는 성령 파워입니다. 이 성령 파워 승리를 안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완전히 정신없게 막 완전히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기들이 고백합니다. 도망가자. 저들의 왕,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대적한다.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무섭다. 두렵다 하면서 도망가려합니다. 도망가려는데 이게 바퀴가 걸려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퇴양난이에요. 완전 초전박살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세 번째, 여러분 성령 파워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만 부르면 됩니다. 따라가기만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 진리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복음 전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가정을 세우고 성령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멋진 여러분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기둥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진퇴양난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따라가면 우리는 흥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찬양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성령을 보내리라. 이 성령 보혜사가 너희 안에 있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구약 성경의 그림자가 오늘 우리의 삶의 실체로 드러난다는 말씀을 딱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으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승리의 개선 행군을 하며 행진가를 부르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선교적인 마인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3대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이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생각의 키워드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고 충성된 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승리 파워를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